인사해 보겠습니다. 입술의 복을 누리십시오. 인사해 보겠습니다. 입술의 복을 누리십시오. 입술의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네, 입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권태 속에 내뱉어진 소음으로 주위는 가득 차고. 이런 노래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죠? 네, 제가 이 노래를 아는 것은요, 이거 제가 태어나기도 전 노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에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국어예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모르시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면 제목이 솔개라는 노래입니다. 솔개가 하늘을 나는 새이지 않습니까? 땅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온갖 말들을 하는데 서로 그 말들로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나? 라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이런 비탄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솔개가 보는 내용입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한 지문으로 짧게 나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노래의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들여다보면 이 언어가 우리의 인생에 참 피곤함을 줄 때가 정말로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내뱉어진 소음처럼 언어가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묘한 감정들의 그 경계를 말로써 세워서 나타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계, 더 크게 보면 온 우주의 지식과 이치도 말로써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도닦는다고 우주의 이치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말을 할 때에 있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를 세우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지양해야 되는 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지향해야 되는 우리의 말들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양해야 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잠언 본문입니다. 잠언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을 읽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에 대한 잠언은 몇 장에 있을까요? 네,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루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느껴요. 매일 봐야 되는 것이죠. 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체크해야 우리의 말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잠언을 주신 마음이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 13장 외에도요, 18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양해야 될 말, 그 첫 번째는 함께 읽으신 것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다툼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을 향해서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다툼이 더 잘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거 비밀인데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할 때가 그런 예 같습니다. 그런데 비밀인데라고 시작하는데 그 비밀이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비밀인데로 시작하면 뒷문장은
거의 다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비밀인데 7단지 김 집사님 알지? 매일 10시, 밤 10시면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신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이런 거 비밀인데 이거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이번에 VIP 축제 하는데 장관사님 10명 전도 준비 중이시래.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전부 다 비밀인대로 시작하면은 거의 다가 남의 뒷이야기이거나 혹은 정말로 하지 않은 것이 더 덕스러운 비밀스러운 얘기도 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이것을 그래서 아주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은 8절인 것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근데 저도 그래요. 비밀인데로 시작하면 흥미로워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귀가 쫑긋하게 돼요. 별식 같아요.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합니다. 그 별식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갈 수 있다. 이 뱃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스올, 지옥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맛스러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당사자는 지옥같이 괴로울 수 있다는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혀는 곧 불이고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 주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잠언 말씀들을 읽으시는 성경과 또 기도에 덧대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함께 읽어보고 나눌까요? 4장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재판관이로다. 아멘.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두 번째는 비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양해야 될 카테고리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나에 대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잠언을 해석하는 책 중에 탈무드라고 하는 주해서가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내 입에서 말이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요,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이 잠언 18장의 주해로 아주 명쾌하고 간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것들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지으실 수 있었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2주 전에 금요기도회 강사님께서 정말로 말에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여기 물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저기 앉아 있었는데 물이 없다고? 그러면 바로 드려야지.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강사님께서 얘기하셨죠. 제가 말 한마디로 지금 교역자들 4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할 때에도 무언가 음식을 키오스크는 말이 아직 AI가 안 되는군요. 종업원에게 말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에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말에도 자신의 말에 대한, 사람의 말에 어떤 영역들이 계속해서 작동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믿음의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인생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해 나가도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언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한 고등부의 학생을 만나서 원했던 신방을 아닌데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역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라도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배가 다 끝나고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 우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시험을 앞두고 너무너무 마음이 두렵고 이거 실패할 것 같은 마음이 커가지고 나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함께 나누는 우리가 이 설교회처럼 권면했어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 너 시험 실패할 수도 있겠지. 너 시험 망칠 수도 있어.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눈으로 보는데, 그런데 정답이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의 인생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시험 한 번의 실패로 너의 인생 결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선하게 쓰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있는 나를 보렴. 저는 대학을 입학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능을 보는 정시이고요, 수시라고 하는 수능을 안 보고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정시파였습니다. 3년 내내 정시만 팠어요. 그런데 대학을 수능을 그렇게 좋게 보지 못했거든요. 수시로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나의 인생을 보렴. 너는 그럼 나의 인생이 실패자겠니? 아니,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인생 통해서 지금 목사로 너를 만나게 해주셔서 나는 너무 좋은데 너도 좋잖아. 근데 정말로 이제 동의하고요. 그러면 너도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믿어야 해. 두려울 때마다 그래, 두렵겠지. 시험 못 볼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셔 라고 말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의 인생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너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선포를 그래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권면을 또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 또 청년들에게 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종종 듣는 강연자 중에 박재연 소장님이라고 하는 상담사님이 계십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분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예민하고 사람이랑 대화를 해도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팀장님을 싫어하는데, 이 한 청년이 이 팀장님이 신경질을 낼 때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여기 앉아보세요. 청년이 한 대리급 되는 그런 청년이 팀장님한테 자꾸 예민하시니까 잠깐 앉아보시라고, 무슨 일 있으시죠? 이러니까 팀장님이 이건 이런 정신 나간 친구가 있나 이러고 무시하다가, 그런데 자기가 예민할 때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팀장님, 오늘 진짜 무슨 일 있으시죠?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팀장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정말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도록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을 이 소장님이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 두 명 다 이 그룹 안에서, 회사 안에서 이제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이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불렀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타고나셨나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사고, 또 낙관적인 사고가 기질적인 것으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은요, 생각해 보면 원래는 찢어지게 가난했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은 한 1,000만 원 정도 빚이 많으셨는데 1,000만 원 정도가 해결이 돼서 그것을 이제 입금 받고 같이 집에서 신문 펴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삼겹살 한 번 먹는 게 얼마나 많이 가게 경제에 큰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야, 우리 행복하지 않냐?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라는 말을 그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라고,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자기도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통해, 이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회사의 그 예민한 팀장님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해주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의 언어를 그대로 봅니다. 엄마의 믿음의 선포를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그대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은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의 확신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실 때 우리는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인문학 책이나 혹은 자기개발 서적들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유익도 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해야 하고 입술을 다스리려고 계속 노력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증요법으로만 고쳐질 수 있는 병은 없죠. 근원적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잠언 10장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아멘. 잠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 언어에 관한 구절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천국 자녀들에게 붙여주는 호칭이죠. 의인 말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의로움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는 그 우리가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근원이, 그 근본이,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충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는 요즘 전기 자동차들이 많죠. 충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충전하면 우리의 배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신할 때 우리는 입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만남 가운데에 그러므로 그 자리에 나가실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고 그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는 약속, 데이트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며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데이트 준비, 학교에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오늘 대화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학교 등교 준비 말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앞전에 이 한 청소년 친구를 얘기한 것처럼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신방 한번 하자라고 제가 요청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제가 신방 요청을 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신방을 요청하였어. 오늘 복음을 들으러 가볼까? 라고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살면서 한 명 봤습니다. 오늘 어떤 복음을 전하실까요? 이러면서 나온 딱 한 명 봤어요. 할렐루야죠. 온세계 교회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도 물론 복음의 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도록 대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요, 그 친구가 잠깐, 제가 먼저 일어나고 그 친구가 앉아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은 저는 예수님이 이 대화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예수님이 창밖에서 함께 보시며 이제 그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대화를 할 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혹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물론 이것들이 전도의 계기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스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의 중심이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의 대화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대화는 다툼이 없을 것이고요, 그럴 때의 대화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참 좋아, 참 좋아. 이제 VIP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남은 사흘, 나흘의 시간 동안 또 많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혹은 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는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어를 구사하고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화 안에 풍성하게 피어나는 것이란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이렇게 녹여내려고 하는 우리를 볼 때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참 좋아,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서 그 고등부 아이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것처럼 함께 웃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경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의 대화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천군 천사들은 기뻐 노래 부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언어 스모그들이 넘쳐나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구사해 주시는 온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